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예, 부산 동래구 금정마을 무량사에 있는 법천입니다. 틴낙한 스님이 쓰신 책을 통해서 부처님 생애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월 19일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에 걸쳐서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날 좀 우리 비대면 사회 또는 탈종교 시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오탁 악세다 하는 참 수많은 그런 정의가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금 참 이 종교계 전체가 어떤 신임을 얻지 못하고 또 우리 불교계 역시 참 우리 불자님들 마음을 제대로 어루만져 주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성순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예, 좀 어떠십니까?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셨는데요. 예, 우리 이런 참 어려운 시대, 각박한 시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견디기 힘든 시대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예,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예, 정신적으로 참 힘든 시대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못 살면 다 같이 못 살았고 또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우리가 이 속속들이 참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또 각종 TV라든지 요즘은 유튜브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알고 있고 많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것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 지금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이 지금 급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따라 붙이지 못하는 이제 자꾸 처지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인공지능이니 뭐니 해가지고 갈수록 지금은 화이트 칼라도 소위 말하는 전문 직업인들도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겉으로 봐서는 참 물질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가 참 많은 시대고 그런 사회 같습니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정신질환들이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노이로제, 스트레스, 신드롬, 트라우마, 우울증, 조현증, 수많은 이런 옛날에는 우리가 마음병이 있었죠.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음 심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예, 임명근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럼 울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예, 예래 모살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런 참 정신질환들이 지금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이런 것들 중에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이제 이 세상이 워낙 급하게 변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유튜브에 자막을 넣는다거나 또 이렇게 필요한 보조 화면을 띄운다거나 이런 기술조차 몰라서 지금 이렇게 그냥 말로만 이렇게 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세상의 어떤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좋은 어떤 이런
그 뭐랍니까? 또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이지만 또 스트레스 그 못 따라가는 사람은 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2600년 전에도 그랬다 하고 저는 보는 거죠. 2600년 전에도 탈종교 시대였고 패러다임이 급변했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이 기성 종교는 다 이제 신임을 잃고 있었고 새로운 그 신흥 종교들이 뭐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사상가들, 종교인 사상가, 수행자,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그 수많은 그런 어떤 그 이론들이 나타나고 소위 말하는 그 스승이라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결국에는 부처님께서 당시에 지도자 뭐 국왕이라든지 아주 그 부유한 사람들의 신임을 다 얻고 이 불교라는 종교를 인도 대륙에 뿌리를 내리셨죠. 부처님 당대에 뿌리를 내리셨어요. 그런 경우는 참 드물다고 합니다. 부처님 당대에 뭐 거의 성녀 수만 해도 수만 명, 따르는 그 신도수는 뭐 최소한 수백만 명이었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좀 세계화라 할까요? 인근 지역에 처음으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신 분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처님 불멸 후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후에 200년 뒤에 등장하는 아쇼카 대왕이라는 분이 멀리는 그리스까지 그 인근 지역에 스리랑카 뭐 그다음에 페르시아 이 뭐 주로 이제 서쪽 남쪽 북쪽은 히말라야에 막혀 있었고요. 동쪽은 그 미얀마가 그때만 해도 거의 뭐 사람이 살지 않는 정글지대였기 때문에 전도의 어떤 그런 하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어떤 그 뭐 그쪽으로 해서 뭐 이 포교 활동 시작했고 그 뒤에 그런데 뭐 불교는 대승불교가 또 이 우리 동양으로 이 동아시아로 전해지게 되죠. 뭐 그것도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3기 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 없지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아니 죄신지는 나무사만다 못다는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는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는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며 백천만금 난조후 아금문견득수지 원해열해 진실이게 법장계는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여시민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함께 입장해 드리겠습니다. 입증 바로. 그러면 오늘 11번째 부처님 생애 11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제 이어서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수토다나 왕이 부처님께서 전륜 성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붓다가 되실 것이라는 여러 예언가들의 얘기를 듣고 아지타 선인이 하신 이 붓다가 되는 거룩한 이 성자가 되실 것이다. 이 인류를 구원할 부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예언은 조금 그 자기 마음에 안 들었고요. 자기는 그샤트라 계급의 한 사람의 왕이고 한데 보니까 이왕이면 아들이 자기 대를 이어서 인도 대륙을 통일하는 강력한 통일 군주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는 그 장면이 지난번에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시타르타를 낳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맛보았던 마하마야 왕비는 그로부터 8해가 지난 날 숨을 거두고 말았다. 나라 안에 모든 사람들은 진심으로 왕비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했다. 수토다나 왕은 죽은 마하마야 왕비의 여동생인 마하파자파티에게 새 왕비가 되어달라고 청원했다. 고타미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마하파자파티는 그 청원에 응했고 시타르타를 자신의 친자식처럼 여기며 정성껏 돌보았다. 시타르타는 자라면서 자신의 친어머니에 대한 것을 묻곤 했다. 그 결과 그는 고타미가 얼마나 죽은 자신의 친어머니를 사랑했는가와 또한 그렇기에 그녀가 자신을 친자식처럼 여기고 친어머니 못지않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한 고타미의 보살핌 아래 시타르타는 강인하고 건강하게 자랐다. 근데 그 일설에는 지금 자기 자신을 길러주는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언제 알았을까? 이것도 좀 저도 궁금합니다. 언제 알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조금 알아들을 만할 때 얘기를 해줬다고 하지만 그런 얘기를 참 그렇게 쉽게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키워주는 마하파자파티 왕비가 너무도 고맙고 참 친어머니 못지않게 자기를 자신을 사랑한다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은 언제인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이 시타르타로 하여금 늘 사색하고 늘 조용한 그런 어린이 그런 소년으로 성장하는데 하나의 그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어머니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언젠가는 알고부터는 이렇게 뭐랄까 우리 어머니는 과연 어디 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말없는 아주 그 소년이 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다행히 그 마야 부인의 친동생이다 그럽니다. 마하파자 파티 부인도요. 또 옛날에는 이렇게 자매가 특히 임금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혼하는 수가 많았거든요. 또 이모 또 친이모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참 정성껏 정말 그 부처님께서 삐뚤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일찍 그 부모를 잃은 경우는 삐뚤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마하파자 파티 부인은 아주 그 양육을 잘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자신의 아들도 제대로 유모에게 맡기고 우리 부처님을 돌봤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고타미는 마하파자파티 부인이죠. 시타르타가 정원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가 금이나 보석의 가치를 알 만큼 자랐다고 생각하였다. 그녀는 시녀들을 시켜 시타르타에게 값진 장신구들을 가져다 주게 했으나
뜻밖에도 그는 그러한 것들을 몸에 지니려 하지 않았다. 시타르타가 그러한 장신구들을 몸에 지니는 것이 불편하다고 밝히자 고타미는 그 장신구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도록 시녀들에게 지시했다. 지금도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팔찌라든지 이렇게 치장하는 걸 몸에 이렇게 다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자로는 영락이라 하거든요. 영락. 영락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렇게 하는가 봐요. 뭔가 이렇게 좀 시원한 느낌을 주지 않겠습니까? 금속물을 이렇게 팔에 낀다든지 이렇게 팔찌를 한다든지 하면은 그러니까 몸은 그러니까 더운 나라 아무래도 더운 나라도 보니까 노출이 많은 대신에 이 영락으로 장식을 좀 이렇게 커버하는 처음에 그런 용도였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멋을 부리는 그것도 값진 걸로 이왕이면 값지고 촉감 좋고 이렇게 귀한 물건으로 어느 이제 하게 한 거겠죠. 그런 장신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업을 시작해야 할 나이가 되자 시타르타는 같은 석가족인 왕족 출신 자제들과 함께 문학과 작문과 음악과 운동을 배우게 되었다. 그의 학습 동료들로는 사촌인 제바다타와 킴발라 그리고 궁정 고관의 아들인 칼루다이가 있었다. 선천적으로 총명한 시타르타는 학습 목표를 빨리 성취해 나갔다. 스승인 비스마미타는 어린 제바다타도 영리한 학생이지만 이제껏 시타르타만큼 인상 깊은 학생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혹시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만 이야기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카이사르라는 로마의 영웅이 어릴 때 같은 노예 자식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사촌들이나 친척들도 같이 공부하지만 노예 자제들도 같은 공부를 시켰대요. 왜냐하면은 평생 자기 주인의 아들을 내나 자기 아버지처럼 또 평생 모셔야 되는 거죠. 마치 누굽니까? 이몽룡과 방자 그런 관계처럼 이렇게 수행을 하는 비서 역할도 하고 경호원도 하고 많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이제 밑에 부하의 이제 자식들 같이 공부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스승은 군 사부 일체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과 스승과 부치는 같은 레벨로 우리가 참 존경하고 존중하고 모셔야 될 대상이지만 서양은 조금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나 로마 같은 경우도 주로 선생님은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그러더라고요. 노예가 주인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제 영어의 튜터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우리 요즘으로 치면은 학원 선생님이나 개인 과외 선생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가르치는 게 스승 대접을 못 받는 거죠. 학교 선생님은 우리는 전통적인 동양식의 선생님이 군사부일체 스승이지만 학원이나 개인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우리 그렇지가 않잖아요. 좀 이렇게 노예는 아니지만 돈을 주고 공부를 마치 상품 매매하듯이 영역을 매매하듯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런 개념을 보지. 이건 약간 서양 전통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지의 엘리트들 아주 고급 인력을 그러니까 선진 문화의 국가를 정복을 하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기 자식들을 가르치는 이런 문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여기는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임금의 아들이니까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조심스럽겠죠. 예, 그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어쨌든 사촌 동생 특히 제바다타 이게 자꾸 나옵니다만은 제바다타가 우리가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우리가 생각되는 분이 안한 존자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부처님께서 평생 하셨던 그 가르침을 모두 다 외웠다. 우리 처음에 이 책의 처음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정도로 아난존자는 총명했는데요. 근데 제바다타가 아난존자보다 더 총명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문제는 이제 제바다타가 나중에는 부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바다타가 그냥 악인의 대명사지 똑똑함의 대명사는 아니거든요. 똑똑함의 대명사는 아난존자가 가져가 버렸지만은 제바다타는 아난존자보다 오히려 더 똑똑했다. 이런 얘기. 물론 부처님만은 못했습니다. 부처님만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제바다타도 좀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 시타르타 자기 형님인 그 부처님에 대해서 좀 뭐랄까 시기 질투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난존자는 나이도 차이가 나고 뭐 하니까 정반대로 부처님을 정말 존경하고 부처님을 평생 그 시장 노릇을 부처님께 참 잘했는데 제바다타하고 같은 형제간에 너무도 달라도 너무 다른 그런 나중에 이제 그 일생을 보내는 셈이죠. 예. 자, 계속하겠습니다. 9살 나던 해의 어느 날 시타르타는 동료들과 함께 밭에 첫 쟁기질을 하며 행하는 제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고타미는 직접 시타르타에게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겼다. 최고급 복장으로 차려입은 수도다나 왕이 이 제전 의식을 이끌었다. 고귀한 성자들과 브라만 계급들은 저마다 화려한 빛깔의 의복과 머리 장식을 하고 행진했다. 이어서 의식은 나라 안에서 가장 비옥한 밭에서 행해졌는데 그 밭은 궁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깃발과 휘장들이 모든 길과 모든 문에 물결치고 있었다. 제단에는 다채로운 색깔의 음식과 술들이 가득했고 길에는 사람들이 붐볐다. 가수와 악사들이 사람들 사이를 누비고 다니며 이 제전의 흥을 한층 더 북돋우었다. 성자들이 한껏 근엄한 목소리로 경전을 낭송하기 시작했고 궁전의 모든 고관들은 의식이 펼쳐지는 것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저희 어렸을 때 이 대한뉴스라는 흑백 뉴스를 생각이 납니다. 거기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소를 몰면서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 해마다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마치 이 농경제라는 것이 막 그런 것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임금님이 직접 농사를 짓는 시범을 보이는 거죠. 한번 쟁기를 이렇게 한번 밀었다. 그리고 이 수도다나 왕의 이름이 한자로는 정반왕이라 하거든요. 깨끗할 정에 이 흰밥 반, 백반할 때 반자입니다. 정반하, 그러니까 깨끗한 밥이란 이름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름을 썼다는 거는 석가족이 논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소의 쟁기를 이렇게 끌게 했다는 거는 논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 철기 문명이 도입이 되고 이런 소를 이용해서 또 쟁기를 이용해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이 종사를 지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카필라바투 석가족이 좀 상대적으로 부유했다 하는 얘기가 부처님께서 아주 어릴 때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봄, 가을에 궁전이 따로 있고 여름 궁전이 따로 있고 겨울 궁전이 따로 있었고 밑에 하인들마저도 흰 밥과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었다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이라고 당시로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아마 이 정도로 수준 높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곳은 아마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이 문화가 발달한 거죠. 물론 인더스 문명의 그것도 물려받았지만은 인더스 강에서 겐지스 강으로 겐지스 강 쪽이 더 농사짓기 더
지금 이제 인더스강은 파키스탄 쪽에 있고 겐지스강은 인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겐지스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농경 문화가 아주 뭐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잉여농산물이 또 많이 생기고 또 그거를 또 사고 팔고 하는 그 무역상들이 생기고 그 무역상들 때문에 인도는 훨씬 더 이렇게 발전이 되고 하는 거죠. 아니고 이제 인근의 페르시아나 그리스, 나중에는 이제 로마 이런 데서 또 무역도 서로 하고 결국엔 또 이 장사꾼들이 실크로드를 개척해서 중국까지 이 장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백기를 이용해서 아라비아 반도 남쪽을 통해 가지고 그 홍해를 지나서 또 이렇게 북아프리카하고 또 이렇게 이집트 쪽으로 무역을 하고 또 이 거꾸로 또 남쪽으로는 스리랑카를 거쳐서 말레이 반도까지 또 무역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그 장사꾼들도 큰 뭐 대부호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책에 등장하고 있는 마가다 왕국의 라자가하라든지 좀 석가족의 수도 카필라바투라든지 또 코살라 왕국의 수도 스라와스티는 전부 이 무역로 말하자면 실크로드 이거는 실크로드 부르면 안 되겠지만은 어떤 이런 교역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여기에 고속도로가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고속도로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내왕이 굉장히 많았던 코스입니다. 이 코스가.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뭐 바치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굉장히 무역으로 성행한 거죠. 바이살리라는 곳도 굉장히 그래서 큰 도시가 되었고 또 바치 공화국은 또 재밌는 게 왕국이 아니에요. 공화국이었습니다. 마치 그리스의 아테네나 이런 나라 비슷하게 공화국 제도가 있었나 봐요. 예. 재미있지 않습니까? 스파르타는 왕국이고 참 어떤 이 폴리스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의 폴리스가 있었다면 인도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런 크고 작은 이런 도시 국가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 사회에서 무역이 발달하면 상인들 중심으로 도시가 생기게 돼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도시가 되는 것이고 도시가 되면은 농촌 사회하고 다른 게 또 무엇이 있는 줄 혹시 아십니까? 농촌은 전부 혈연 관계로 뭉치거든요. 근데 도시는 더 이상 혈연 관계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어떤 개념이 새로 생기냐면은 친구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뭐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같이 장사를 한다거나 동업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목숨 걸고 머나먼 장사길을 같이 떠나는 그런 동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같은 길동무라, 우리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비유들을 많이 드시는 것도 그러한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농촌 사회 같으면 그런 비유를 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대도시 간에 거기는 인도라는 한 나라가 아니고 수많은 나라로 갈려져 있기 때문에 나라를 따라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또 계속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타르타도 데바다타와 칼루다이와 함께 뒤쪽에 서 있었다. 의식이 끝나면 목초지에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잔치가 열린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소년들은 다소 들떠 있었다. 소풍을 나와본 적이 별로 없었던 시타르타로서도 즐겁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성자들의 경전 낭송이 끝도 없이 이어지자 어린 소년들은 점차 지루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서 있던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했다. 칼루다이가 시타르타의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이어서 그들은 음악과 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연주자들의 옷은 땀에 흠뻑 젖어들고 있었다. 춤을 추고 있는 무희들의 이마 위에서 구슬 같은 땀방울이 반짝였다. 오락이 펼쳐지고 있는 곳들을 돌아다니고 나자 시타르타 역시 더위를 느낀 나머지 친구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길가에 있는 사과나무 그늘을 찾아들었다. 시원한 그늘 아래 들어서자
시타르타는 기분이 상쾌해졌다. 바로 그 순간 고타미가 나타나더니 그를 발견하고는 말했다. 이제껏 너를 찾아다녔단다. 어디에 있었니? 지금 당장 돌아가서 의식이 끝나는 걸 봐야지. 아버님도 네가 그러길 바라실 게다. 어머니, 의식이 너무 길어요. 어째서 저 성자들의 경전 낭송은 그렇게 긴 거죠? 베다를 낭송하는 거란다. 얘야. 저 경전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창조주께서 브라만 계급에게 주신 거란다. 너도 곧 그 경전을 배우게 될 거야. 예, 베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브라만 교의 경전이죠. 브라만의 경전인데, 엄청난 이 베다를 전부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브라만들은 다 암송을 한 거죠. 그거를요. 다 암송을 전부 그때는 뭐 다 암송입니다. 뭐 기록 이런 게 없었어요. 암송을 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그 브라만 관련 신들을 찬송한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신이 이제 창조 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재신. 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그 로카야타가 비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창조했느냐? 그 창조할 때 그냥 아무 재료 없이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재료가 대개가 좀 궁했죠. 그럼 재료는 그럼 또 누가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거기 나온 또 대응 논리가 마치 그 산모가 어린 아기를 출산하듯이 또 뭐 이 우주를 창조했다. 또 이러니까 그러면 그 산모라는 그 창조주는 우주 밖에서 이 우주를 만든 거냐 아니면 거기는 그럼 뭐냐? 그러니까 또 우주 밖에 또 우주가 있다. 그럼 그 우주는 또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이 창조가 조물주가 있어서 이제 창조주가 그럼 조물주거든요. 조물주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창조주 또는 이 조물주가 다 만든 것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상이나 물건이나 모두 만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우주는 그런 만든 사람이 이렇게 고도의 어떤 그 지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있어서 설계도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 창조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창조를 하는 창조주가 조물주가 있어야 된다면 그럼 그 조물주는 그러면 누가 만든 거냐?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얘기지 않느냐?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이 창조주를 믿는 종교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도 대륙에 그 논리를 좋아하는 이 종교 철학자들한테는 그게 이제 안 통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그 말이 되느냐고. 무에서 유를 창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를 떠난 거죠. 물론 우리 불교도 논리보다 우리는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우리가 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장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말로는 논리가 맞아도 그것이 말로 우리가 설명되지 않는 그런 진리의 세계라는 것은 또 말로 다 설명할 수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고 하는 거죠. 분립문자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걸 책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책을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물론 이제 우리가 다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외워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유를 통해서 그것을 염해가지고 우리가 참 택법해가지고 정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우리에게 어떤 메모리 능력도 없고요. 외울 능력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책을 통해서 부처님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수밖에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지 마라, 경전을 보지 마라. 물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말은 이제 책에서 진리 찾지 마라. 그러니까 그 뜻은 이렇게 또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물을 찾는 보물 지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물을 찾기 전에 보물 지도만 확보하고는 보물을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분 좋아하고 만다 이거죠.
보물 찾을 생각 안 한다. 보물 지도대로 찾아가서 보물을 찾아야 그게 진짜 보물인데, 보물 지도만 가지고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어, 어, 그것도 이제 집착인 거죠. 약을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진찰을 받고 약을 지었으면, 약사 선생님한테 약을 지었으면 그 처방전대로 거기 적힌 대로 하루에 뭐 식전이면 식전, 식후면 식후 딱 시간 맞춰서 딱 복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약만 갖고 이제 나 약 다 나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책을 보지 말라는 거는 그런 의미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경전공부 하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옛날 참 얘기 나온 김에 드리는데요. 옛날에는 이 경전이 얼마나 참 구하기 어려웠습니까? 목숨 걸고 저 현장 스님처럼 낙타 타고 서역에 고비 사막을 지나서 파밀고원 넘어서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배워오고 그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고 다 배워오고 그렇게 구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전 구하는 것이 그렇게 구해온 것을 또 우리 또 번역을 해서 또 우리가 또 뭐 복사기가 있었습니까? 등사기가 있었습니까? 일일이 다 손으로 우리가 또 이 사경을 해서 그거를 베껴서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목판본을 만들어서 대장경을 만들어서 찍어내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쇄술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종이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까닭들이 보면 이 경전을 구하기가 상상만 해도 경전값이 어마어마한, 경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는 어떤 그 교종은 이 국왕이나 아니면 아주 그 귀족 계급들의 후원이 없이는 참 이 교종이 참 유지되기 힘듭니다. 근데 사무일종의 난이라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불교가 탄압을 받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국왕의 지원은커녕 국왕이 탄압으로 죽거나 환속하거나 다 뺏기고 절 뺏기고 경제들 다 불질러 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역사에 보면은요. 북위의 무죄, 북주의 무죄, 또 당나라 무죄,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선종은 이제 이런 경전에 의지하지 않는 그런 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일 불작, 일일 부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밥 먹지 않는다. 또 선농일치, 농사 지으면서 직접 그러니까 탁발을 안 하고요. 농사를 지어서 농사를 짓거나 탁발하더라도, 그러니까 농사 짓는 농사를 지어서 이제 스스로 이제 먹고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선불교는 살아남았다. 중국의 그런 탄압을 받고도 살아남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신라 때만 해도 교종이 앞섰지만 고려 들면서 고려 때는 이제 귀족들, 호족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선종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조선시대 들면 특히 더 어떤 교종들은 살아남을 길이 없죠. 귀족, 양반 계급에서 아주 불교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구박을 했으니 그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선종 위주로 우리 불교가 내려온 까닭은 이런 이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걸 아버님이 아니라 브라만이 낭송하나요? 아버님이 제일 높은 분인데 왜 브라만이 낭송을 하나요?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들만이 그걸 낭송할 자격을 갖고 있단다. 아무리 큰 힘을 지닌 왕이라고 할지라도 재래 의식을 치를 때는 브라만들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거야. 시타르타는 그녀가 해준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시타르타는 두 손을 모으고 그녀에게 간청했다. 제발 어머니, 아버지에게 제가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부탁드려 주세요.
저는 이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싶어요. 이때쯤 아까 이제 그 무역이 발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역도 발달하면서 이제 이 그 경제가 발달하면은요, 이 장사꾼들은 나라가 이렇게 그 마지막에 통일이 되어야 도적대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국경과 국경 사이에는 대개 도적대들이 있거든요. 산을 고개 넘으면 꼭 도적들이 있습니다. 이 그 치안이 불안한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큰 나라 하나로 통일되면 이런 도적대들 치안도 유지되고, 큰 나라에는 큰 나라 안에 다닐 때는 도적대가 없거든요. 근데 조그만 나라들 막 여러 개 있는 데는 개중에는 어떤 조그만 나라 자체가 도적대로 구성된 나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장사꾼들한테는 나라가 아무래도 적은 게 유리하고, 그래서 큰 나라에 돈을 대 가지고 자꾸 이렇게 통일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지원을 받은 그 나라의 왕은 어떻습니까?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고 지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라자는 뭐 그 정도 역할, 그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뭐 부족장 정도, 이 정도 위치였는데, 뭐 우리 마가다 왕국의 빈비사라 왕이라든지, 뭐 코살라 왕국의 바세나디 왕 정도는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요즘으로 치면 뭐 거의 우리나 그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국왕 못지 않은 거죠. 정말 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 뭐 브라만 계급은 좀 말하자면은 머리수만 많고 자기들이 높다고 하지만 실제로 권력은 이런 라자들이 더 권력이 더 셌던 거죠. 그래서 기존의 브라만 그 사상을 가지고는 아까 그런 장사꾼들, 그런 부호들, 대부호들이나 이런 큰 나라의 국왕들은 이제 만족을 못 하는 거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런 종교 사상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비사라 왕이 우리 부처님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저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그녀가 해준 이야기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마간의 침묵이 흐른 뒤 시타르타는 두 손을 모으고 그녀에게 간청했다. 요거 아까 제가 한번 읽었네요. 제발 어머님, 아버지에게 제가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부탁드려 주세요. 저는 이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고 싶어요. 천성적으로 마음씨가 좋은 고타미는 미소 띈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리 시타르타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나서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마침내 브라만들이 기도를 끝냈다. 수도다나 왕은 밭으로 나가 두 명의 무관들과 함께 군중들의 갈채를 받으며 그 계절의 첫 쟁기질을 시작했다. 그런 뒤 왕이 시범을 보인 대로 농부들이 자신들의 밭을 쟁기질해 나갔다. 군중들의 갈채 소리를 들은 시타르타도 밭 가장자리로 달려 나가 보았다. 이 하이라이트죠, 농경제에. 그는 물소가 무거운 쟁기를 끌고 다니는 것을 지켜보았다. 물소의 뒤를 햇살에 그은 구릿빛 피부를 가진 건장한 농부 한 사람이 뒤따르고 있었다. 농부의 왼손은 쟁기를 단단히 붙잡고 있었고 오른손은 물소를 몰기 위해 채찍을 휘두르고 있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 농부의 온몸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비옥한 땅에 두 개의 가지런한 밭고랑이 만들어졌다. 쟁기가 방향을 바꿀 때 시타르타는 쟁기질과 함께 벌레의 몸통이 다른 작은 생물들도 잘려나갔음을 알게 되었다. 이어서 시타르타는 땅에서 꿈틀대는 그 벌레들의 몸통을 어디선가 날아온 새들이 부리로 낚아채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어디선가 더 커다란 새가 한 마리 나타나 발톱으로 그 새들 중 한 마리를 덮치는 것도 보았다. 예, 이 사바세계, 약육강식의 참 생존 투쟁을 이제 부처님께서 여기서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을 보고 누구나 느끼지는 못합니다. 아주 이 부처님께서는 어린 나이지만 감수성이 참 예민한 분인 거죠. 왜 저 농부는 저렇게 땀을, 그 부처님 아버님은 그냥 시범 한번 보이는 정도인데, 그 농부는 어떻습니까? 뭐 이제부터 봄부터 가을까지 그러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애처롭고 그 생각에도. 그다음에 이 그 막 그 벌레, 그다음에 그 새, 먹이가 되는 그 벌레와 그 새, 이 뭐 잡혀 먹히고 잡아먹는 이런 그 장면들을 부처님께서는 보시고 이제 거기서 뭔가 야, 이 참 이 세상이 참 무섭구나 이런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련의 광경에 빠져들어 뜨거운 햇살 아래 서 있던 시타르타 역시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들었다. 그는 다시 사과나무 그늘로 달려갔다. 그는 이제까지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신기한 현상들을 목격하게 된 셈이었다. 그는 결과 부자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서 지금 보았던 모든 광경을 떠올려 보았다. 그는 오랫동안 꼿꼿한 자세를 취한 채 혼자 차분히 앉아 있었다. 춤과 노래로 떠들썩한 주위의 분위기를 잊어버리고 시타르타는 계속해서 밭에서의 광경과 거기서 보았던 생물들의 이미지에 몰두하고 있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삼매 드신 거죠. 밖에서 뭐 누가 떠들든 말든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여기서 멍 때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삼매 드신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이죠. 부처님께서 알라라 칼라마 뭐 이런 사람들 선정을 배우시지 않습니까? 우타마 라마푸카 뭐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이런 것을 다 배우시지만 그런 거를 배우시면서도 그 사람들의 명사법 또 이제 다 배우고 마스터하고 이것은 궁극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하고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명상법 그러니까 이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9살 때 농경제 때 사과나무 아래서 산매에 들었던 그것을 이제 그 생각해 내시고 이제 직접 이제 선정 수행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전문가들은 이때 이 부처님께서 드셨던 경지를 색계 초선의 경지다. 9차 제정 중에서 색계 초선, 그다음에 색계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다음에 비상비비상처, 그다음에 상수멸 이렇게 9단계의 선정에 드는 그런 것의 이제 첫 단계 색계 초선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경지에 대해서 경전에는 이렇다 저렇다 하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직접 체험해봐야 그 설명이 그 대해서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뭐 그런 깊은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요. 이제 근데 마지막에 그 설명에 보면 마지막 9번째 단계가 상수멸이라 하거든요. 모든 그 어떤 이성이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다 소멸된 단계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는 또 그 상수멸에서 드신 게 또 아니에요. 색계 초선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셨다가 다시 거꾸로 내려오셔가지고 색계 사선에서 임멸하신다. 이런 또 설명이 나옵니다. 참 보통 그 경지가 아니시니까 저는 참 경전을 보면서 그냥 참 심오하고 대단하지만 언제 이런 걸 한번 체험해보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한번 또 우리가 그런 한번 체험을 한번 하는 날도 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년
그 이미지에 몰두하고 있었죠. 그거를 이제 자꾸 이렇게 되새기고 계신 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색, 명상에 들고 사색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왕과 왕비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시타르타가 깊은 명상에 잠긴 채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고타미는 시타르타가 앉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의연하게 앉아있는 시타르타의 모습은 마치 작고 단단한 동상 같아 보였다. 하지만 수토다나 왕은 갑작스런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시타르타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저렇듯 진지하게 명상에 잠길 수 있다면 지난날 아지타 성자가 한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진 왕은 더 이상 행사장에 남아 있을 수가 없게 되어 홀로 왕실 마차에 올라타고 궁전으로 되돌아갔다. 예, 감히 그 수토다나 왕이나 마하파자 파티가 그 선정을 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삶에 드셨던 거죠. 몇몇 가난한 시골 아이들이 즐겁게 웃고 떠들며 그 나무 곁을 지나갔다. 고타미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손짓을 한 뒤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긴 시타르타를 가리켜 보았다. 아이들은 이상하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시타르타가 눈을 떴다. 그는 왕비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 지었다. 어머니, 벌레들과 새들에겐 경전 낭송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예, 부처님께서는 그 감정이입을 그 벌레나 작은 새에게까지 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남의 고통에 참 무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르는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사이코패스나 뭐 소시오패스다. 남의 고통에 대해서 아주 무심하다. 남을 괴롭히고도 그 사람이 고통받는 데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우리가 그 감정이입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정말 그 몰인정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자라면 남의 고통을 남의 즐거움을 함께 기뻐해주고 남의 고통도 같이 슬퍼해줄 줄 알아야 된다. 남의 고통을 슬퍼하는 것은 또 좀 쉬울란가요? 남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도 보현행원에도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줘라. 참 어려우니까 그런 가르침이 나오겠죠. 근데 남의 슬픔을 우리가 같이 느낀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은 인간의 어떤 다른 사람의 고통에 어떤 어떤 감정이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생명체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이라는 용어는 무생명을 얘기하는 것이다. 무릇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중생이고 그 중생을 우리가 불교가 제도해야 될 대상은 인간뿐이 아니다. 모든 생명체가 대상입니다. 부처님의 어떤 마음은 그런 마음이셨다. 그렇게 말한 뒤 시타르타는 달려가 고타미의 손을 잡았다. 그때서야 그는 아이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아이들은 자신과 같은 또래였다. 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다 해진 것이었고 얼굴은 지저분했고 팔다리는 비참할 정도로 가늘었다. 시타르타는 자신이 입고 있는 왕자의 복장이 그 아이들의 것과 자연스레 비교가 됨을 느끼고 당황했다. 하지만 그는 몹시도 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싶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약간 망설이다 손짓을 해 보였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아이가 미소로서 응답했다. 시타르타에게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는 고타미에게 그 아이들을 야외 향연에 초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결국엔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해 주었다. 아마 이 아이들은 하위 계급이겠죠. 당연히 브라만이나 그자트리아는 아니었을 것이고 바이샤 계급의 아이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데도 이 평민들의 삶은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가 남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생각한다. 또 이보다 더 이전에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남의 고통을 우리가 안다는 것도 사실은 참 아주 불교적인 어떤 자질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선 급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안고 있는 그 고통의 실체를 아는 것이 일단은 먼저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자신의 고통을 아는 것이 알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상구보리죠. 그리고 남의 고통을 우리가 또 감정이입으로 또는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한번 해결해 주겠노라. 그것도 한번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미친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화 중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불교는 우리가 대승불교라는 그 불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신의 어떤 고통보다도 타인의 고통에 대한 배려를 더 높이 평가하고 그것을 또 수행 삼는 종파는 바로 대승불교라고 그러죠. 대승불교에서 볼 때는 개인의 어떤 고통을 해결하려는 그런 수행을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승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이것은 또 약간 좀 잘못된 그 견해로 지금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잘못된 것이고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자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도 배 쫄쫄 굴면서 남의 배 쫄쫄 굴는 거를 걱정한다고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그것을 남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 남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자신부터 먼저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남을 구조를 할 수 있습니다. 남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도 헤엄 못 치면서 누가 물에 빠졌다고 같이 뛰어들면 같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건 또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돌보는 마음. 지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까 남의 아픔을 모르는 그 사이코패스 아니냐. 물론 우리가 불자는 그런 사람이 없죠. 당연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이 근본 불교, 부처님의 어떤 초기 불교, 부처님의 순수한 그 불교, 그거를 배운 사람들은 남의 문제에 무심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 무심한 사람은요, 그 잘못 배운 사람이죠. 그건 진짜 소승이라고 할 만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부처님 불교를 제대로 배웠다면 소승이 따로 없고 대승이 따로 없습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고요. 내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남이 해결 못 해줍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남의 문제도 도와주라는 거죠.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불교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는 지금 부처님 생애를 공부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소승법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대승법만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걸 또 열어 놓으셨어요. 어떤 가르침도 중생 구조에 도움이 된다면 문호를 좀 많이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티벳 가면 티벳 불교 되는 거고요. 한국 오면 한국 불교 되는 거고요. 일본 가면 일본 불교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더라 이거죠. 그 이제 미얀마 뭐 너무 그 더운 나라는요. 그 남의 문제 이렇게 뭐 신경 많이 안 씁니다. 우선 내부터 내 지금 그러니까 내 문제가 우선은 더 급하거든요. 남의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여유가 없다. 예. 와서 이제 뭐 탁발 뭐 이렇게 뭐 밖으로 들이밀면 그분들 그 굉장히 그 순박하고요. 아주 그 자비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러나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조금 오지랖이 넓은 걸로 보는 거죠. 왜 남의 문제에 왜 신경 쓰느냐. 우리가 볼 때는 지밖에 모른다. 이게 그 시각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죠.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서로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거기는 더운 나라는 남의 문제에 신경 쓸 만한 어떤 그런 정신적 여유가 없다 할까. 그렇게 보이고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같이 단합 안 하면 농경 사회는요. 단합하지 않으면 일가 부치나 아니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단합하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됩니다. 타이밍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다 같이 해야 될 일이 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한 가족이다. 한 동네 사람이 한 가족이고요. 서로 뭐 젓가락 먹는데 숟가락 먹는데 몇 개인가 다 알고 사정 다 알고 그러니까 그 대신에 얼마나 또 좋습니까? 서로가 서로 돕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예. 이런 시각으로 우리 문화에 맞는 우리 문화에 젖은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볼 때는 또 우리가 또 이상한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풍토에 맞는 그 불교가 그러니까 그 시대와 상황에 맞는 불교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불교는 얼마든지 어디 가든 다 적응한다. 언제라도 22세기, 23세기, 30세기, 40세기에 다도 불교는 적응할 것이다. 지금 이 과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교가 더 지금 활발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던 그런 불교 교리나 논리가 양자물리학이 발달하면서 이 불교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 할수록 점점 입지가 좁아지는 종교가 있고,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더 그게 그런 거였어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예. 불교는요 어떤 상황에 어떠한 어떤 근기에도 다 맞춰주는 게 불교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복적인 성향이 있는 분한테는 좋다. 그러면 우선 와서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와서 이치를 가르쳐 주면은 납득을 한다. 납득을 하면은 거기 맞춰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처님과 같은 수준의 성자로 만들어준다. 우리는 여기는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완비되어 있다. 공부하려는 마음만 되어 있으면 자신의 근기에 맞춰서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서 공부를 하면 된다. 처방전이 84,000개나 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맞는 처방전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로 좋은 어떤 기도 또 아니면은 세상에서 최고 좋은 수행법이 아주 효과가 만점이었던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뭐냐? 제가 이리 보니까요. 부처님을 직접 만나는 거죠.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좀 해결이 잘 안 됩니다. 하면 부처님께서 딱 그 사람한테 맞춤형 법문을 딱 주시잖아요. 그래서 경전에 보면 그 자리에서 우리 수행자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바로 알아. 그리고 공부 하나도 안 한 사람들도
수다원, 경제에 바로 도달했다.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얼마나 부처님께서 바로 그냥 가르침을 탁 주신 그 자리에서 바로 뭐 해라 뭐 해라.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해야 될 것 다 있어요. 있지만 딱 그 사람한테 정말 필요한 딱 주신다. 그리고 처방전을 딱 주시면 그 처방전대로만 해라. 그러면 나처럼 된다. 아라한도 되고 또 보살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뭐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불성이 있다. 뭐 무슨 특별한 뭐 자성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있다. 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문시현이에요. 보문시현.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져 있다. 남자만 되는 거 아니고요. 여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적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재산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행에 원을 다 세우라고요. 사홍서원, 연애 10대 발언문, 보현행원 10대 서원,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거고, 아미타불 48대원, 예. 근데 또 자기가 자기 걸 만들어도 돼요. 자기의 발언을 또 만들어야 돼요. 세워야 돼요.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 우리 불교는요, 기도가 다른 게 기도가 아닙니다. 발언이 기도입니다. 바로 참회하고 발언하는 것.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앞으로 내 잘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하겠습니다. 올해는 뭐 부처님 생애 공부를 오늘 꼭 마스터하겠습니다. 라든지 그 버처스님 하시는 부처님 생애 강의를 한번 끝까지 한번 따라 배우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발언이 당장 좀 그렇게 세워 주십시오. 발언을요. 그리고 궁극적인 발언, 우리의 궁극적인 발언은 사홍서원이죠. 사홍서원. 됩니다. 미국 가려는 마음만 있으면 미국 갑니다. 가려는 마음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입정해 드시고 사홍서원 마치겠습니다. 입정 바로.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